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래 기다리시며 또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내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잘 감당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평안도 허락하시며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돌봐주셔서 배고프거나 춥거나 고통스러운 적 없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께서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자기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전통을 예수님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이 경건파에 속한 이 요한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것을 잘 지켰어요. 특별히 지금은 이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했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선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더욱더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의 구명운동을 한다든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속상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5절에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밥을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지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는 자들마다 천국의 말씀을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지금 잔치집입니다.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잔치 중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 예수 믿는 건 잔치집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생활이라는 건 뭐냐? 아주 어둠침침하고 우울하고 뭔가 좀 어둡고 슬프고 좀 그런 분위기,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가지 얘기를 해주셔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천끼리 만나서 같이 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발효가 된 게 아니에요. 막 거품이 일어나고 이제 가스가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점 압력이 늘어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잘 늘어나는 탄력성이 좋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안 터진다. 그때 당시는 이 부대가 이 양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신축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얼마 안 되면 이 가죽이 신축력이 아주 좋아요. 탄력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기울 때도 이 새 옷은 신축력이 좋습니다. 잘 오그라들고 늘어나고. 그런데 이 오래된 것은 이게 신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기워놓으면 잡아다녀가지고 찢어져 버려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지금 임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옛 것이라고 하면, 어떤 고정관념, 흔히 말하는 옛날의 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담으려고 하면 터져가지고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옛것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참 이게 안 맞아서 힘들어요. 특별히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 기복주의, 무조건 복만 받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민지주의, 그냥 무조건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이런 거, 식민지주의. 또 무당기, 사람들마다 이 무당기가 다 좀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복음을 담아놓으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작두 타고 칼 들고 뛰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사람도 달라져야 되고 그 사람의 스타일도 복음적 스타일로 달라져야지.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나라도 좁은데 지방색이 많아요. 어느 지방은 어떻더라, 어디 사람들은 어떻더라,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적 사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은혜적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있긴 있는데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그게 갇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제는 새 부대의 것을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포용력이 좋다는 겁니다. 포용력. 이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잘 수용해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런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손발 씻는 걸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워낙 물이 없어요. 목욕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 풍토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예방하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이제 감염을 예방하고, 참 좋은 거죠, 위생적으로. 또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것, 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습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경처럼 된 거예요. 율법처럼. 그래서 자기처럼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오래 가면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지나가도 아마 그런 관습들이 남아가지고 또 그런 폐단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율법은 아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또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충분히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용력이나 이 수용성을 늘려가도록 해야 된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나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성숙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한 사람이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밀고 당기고 길 도중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잡아다니고 밀고, 호기심 때문에 워낙 주님이 그때는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호기심이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접촉만 이루어져도 주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혈루병이에요. 이 혈루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면 자궁 내막 출혈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혈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뭐 씻지도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초라했겠어요. 또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어떻게 만졌느냐?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 이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 접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옷을 찢고 뭐 머리를 집어뜯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나타나고, 찬송하다가 기적이 나타나고, 예배드리다가 고침을 받고, 그게 다 이런 주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촉과 접속은 좀 다르다. 접촉은 그냥 하는 거죠.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접속이라고 하는 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그러니까 접촉되는 것하고 통하는 건 달라요. 단순히 주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접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되 새 옷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과 이 영적인 접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이 더욱더 불같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